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3일 예배로 모이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창을 오직 주께로만 열어싸우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연락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한량없는 은혜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릅시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니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면류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하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리. 나를 대속하신 그 사랑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 내게 생명 되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나가도록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 삶의 시작과 마침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오직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멈추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말씀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깨닫게 하소서, 믿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책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 신비에 새겨 주시고 우리 귀에 울려지는 영원한 메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 또 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기둥이란 말은 안 나왔습니다만 전에 있는 말씀은 불기둥, 구름기둥.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바알과 하나님, 바알 신앙, 하나님 신앙의 차이점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신앙, 바알 신앙,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 바알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바알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 그 하나님 신앙과 바알 신앙의 다른 점, 특징, 차이. 첫 번째는 하나님 신앙과 바알 신앙의 다른 것, 삶의 결정권이 다릅니다. 삶의 결정권. 결정권은 뭐냐? 내가 떠날 것이냐, 머물 것이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모든 삶의 결정을 권리, 결정의 주권, 이걸 누가 갖느냐? 결정권. 내가 갖는 거,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가고 멈춤, 언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을 때는 이건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 신앙. 그러면 떠나라, 멈춰라, 거기 있어라, 저기로 이동하라, 이 모든 삶의 결정을 그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 그건 하나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누구에게 내 삶의 결정권이 있느냐? 내 알아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모든 삶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신앙, 이걸 바알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가 다릅니다. 관계가 다르다는 말은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럼 첫 번째는 손님과 주인. 손님과 주인은, 손님은 와서 필요에 따라 밥 한 그릇 먹고 가면 돼. 그러면 주인은 손님이 도적놈이든 강도짓을 하든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상관없이 돈 챙기면 그만이야. 그에게 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 네 뭐 하고 왔냐, 저걸 하고 왔느냐, 이걸 하고 왔느냐 물을 필요도 없어. 그냥 손님과 식당 주인 관계처럼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면 그만입니다. 참 쿨하고 좋아요. 그래서 바알은 추석 때 차례 잘 지내고 돼지 대가리 삶고 상처를 해서 절만 하면 그만이고, 또 그 절하는 사람은 바알이 다른 거 간섭 안 해서 좋아. 복만 주면 그만이요. 이렇게 살았냐 저렇게 살았냐 왜 그러냐, 그것 요즘 사람들 얼마나 싫어합니까? 간섭하는 걸. 그러면 부자관계,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같아요. 그 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고쳐라. 회개해라. 경건해라. 사랑하며 살아라.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 혼난다. 하여튼 매사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대하듯.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필요한 사람 되라고 그렇게 매사에 간섭을 합니다.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렇다 그래요. 왜 그렇게 간섭하냐? 좀 쿨하게 내버려 두지.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비슷한가요? 관심이 달라. 관심이 다르단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관심이고 바알은 돈이 관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삶이 관심이 많아요. 아이들이 명절에 집에를 안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졸업은 했니? 결혼은 언제 하니? 애는 언제 나니? 이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그게 싫대요. 그런 관심이 싫답니다. 그런데요, 관심은 싫은데 또 불평은 많아.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서 나라는 왜 이 모양이냐? 돈은 왜 안 주느냐? 그래서 줄 건 주고 관심은 사양이다. 자기만 받을 건 받고 받을 것 안 주면 막 뭐라 그러고 관심을 가져주면 꼰대니 나대니 막 그러잖아. 완전히 자기중심주의, 극단적 자기중심주의. 요즘 그래요. 하여튼 그냥 돈이나 주시오. 뭘 그렇게 삶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막 귀찮게. 그럼 안 주면 뭐라냐? 왜 안 주냐? 왜 안 주냐? 헬조선이니 헬조선, 할조선인지 뭔 조선인지 하여튼 헬조선이 어디 있어? 자기한테 줄 것 안 주고 그럼 니도 할 것 해. 상관없어. 극단적 자기중심주의.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도 하나님 관심에 대해서 생각해봐. 내 관심만 생각지 말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바알을 믿는 그 신앙의 행태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에다 바알 집어넣고 바알 이름 빼고 하나님 이름 바꾸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바꿔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무엇을 요구하시고 왜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요구에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오늘 간단하고 짧게. 첫 번째, 오늘 바알 신앙 여기에 지나가다 보면 알아. 광야죠. 광야는 광야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꼭 그렇게 순종해야 하느냐?
구름이 올라가면 보따리 쌓고 앞에 가면 뒤따라가고 멈추면 멈추고 거기서 성막을 다시 치면 고기가 구름이 쫙 가라앉고 몇 날이든 며칠이든 어쩔 때는 1년이든 2년이든 거기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어. 그런데 하루 있다가 또 가면 또 가야 돼. 왜 이렇게 보따리를 또 날마다 싸느냐? 상관없어. 그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날짜와 기간이 상관없어. 언제든 상관이 없어. 그것은 하나님이 행한 대로 해야 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냐? 광야는 초행길이다. 초행길이란 말은 처음 가는 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건이 나타날지, 어떤 적들이 매복에 있을지, 어디에 마실 물이 있을지, 어디에 먹을 것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광야길은 반드시 노련한 가이드가 앞장서서 인도할 때만 안전하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 고립되면, 사막에서 고립되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나고 중에 가장 안 좋은 나고는 사막나고요. 산에서 길 잃어도 잎사귀나 뜯어먹지. 나무나 올라가지. 사막은 없어. 물 안 먹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드는 뜨거운 떼약볕. 불뱀과 정갈이 있고 밤에는 추위에 저체온증으로 죽어. 그러니까 사막이라는데, 광야라는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산에서 나고되는 것과 전혀 달라. 그래서 사막에는 초행길인 어디로 갈지 저리 갈지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노련한 가이드, 경험 많은 가이드, 완전한 가이드, 좋은 가이드를 따라서 갈 때만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어. 그래서 광야에서는 반드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도 초행길이야. 2020년을 이순신 장군이 살아봤냐, 세종대왕이 살아봤냐, 칭기스칸이 살아봤냐, 나폴레옹이 살아봤냐? 안 살아봤어. 2020년 10월 달은 지금 우리만 살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2020년 10월 달을 10년 전에 살아보셨어요? 없어. 인생은 초행길이요. 아무도 몰라. 내일도 난 몰라요. 모레일도 난 몰라요. 1년 후의 일도 날 몰라요.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 누구를 만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건이 나타날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광야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지 위험한 일이 있을지 몰라요. 안다면 준비 좀 할 건데 모르니까 문제예요. 호랭이가 나타날지 사자가 나타날지 누가 알겠어요. 표지판도 없고 안내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길을 능숙하게 잘 알고 인도할 가이드, 안내자, 내비게이터,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여기 사인 따라서, 명령 따라서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참된 가이드냐? 누가 참된 가이드냐? 그러면 가이드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서 저기는 안 보여. 오늘이라면
3일길 뒤에 뭐가 있을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 위에서 보면, 인공지성에서 보면 우리가 3일길 지나서 거기가 오아시스가 있는지 불뱀이 있는지 적군이 있는지 위에서 보면 환하게 보여. 하나님 안에서는 산자나 죽은 자나 같다고 그러지.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가 죽음이라는 요단강이 있어. 여기가 다윗이 있어 지금. 하나님은 여기에서 여기 계시겠죠. 그러면 여기 여호사밧이 있다 그럽시다. 다윗의 후손.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가 갇혔으니까 다윗은 과거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여기도 보고 여기도 봐. 과거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사람이요. 위에서 보면 다 보여. 여기 다윗은 이쪽에서 보면 후에 일어날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그 후의 일도 다 아셔. 모든 걸 다 아셔. 시간상으로 보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 그분이 인도하시면은 실수도 없어. 그분이 인도하시면은 실패도 없어. 그분이 인도하시면은 좋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시네. 왜 그리로 이끄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데 왜 그리로 지나가야 하나? 우리는 그리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요. 하나님 생각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언제든지 오르시는 분, 확실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인도 따라가는 것이 광야길도 북극길도 정글숲도 아마존 정글도 그분 따라가면 가장 안전하고 그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잘못된 길로 인도할지라도 대체할 수 있어. 홍해다, 우리를 무덤이 없어 여기다 죽이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막 원망했어. 갈라버리잖아 주님은. 그러니까 홍해로 인도해도 상관없어. 왜? 가르면 그만이요.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서 왜 우리에게 목마르게 하셔서 죽게 하십니까? 반석을 쳐서 주시잖아. 왜 우리에게 먹을 것 없는 이곳으로 인도하십니까? 만나 내리시잖아. 적군이나 따라 돌아가십니까? 이기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타낼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으니 그분이 인도하는 것은 퍼펙트요. 완전하고 베스트 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인도하시면 돼. 그러면 광야는 초행길이니까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가이드가 필요하다.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하듯 광야에는 가이드가 필요하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이 신호등이잖아요. 신호등 잘 지켜야 돼. 두 번째는 광야의 삶의 원리. 광야의 삶의 원리. 먹었어요.
광야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그래서 가이드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절대적 요구되는 덕목이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광야에서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왜? 이쪽으로 가면 뱀이 있을지 낭떠러지가 있을지, 왼쪽으로 가면 적군이 매복해 있을지 모르니까 가이드를 믿으니까 따라갈 뿐이요. 순종보다 좋은 게 없어. 광야는 모를 때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래서 삶의 원리가 순종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가이드가 인도해도 꼭 학생 중에는 뺀질이가 있어. 그러지요. 청개구리과가 있고 염소과가 있습니다. 한참 가다 보면 낙오자들이 생겨. 옛날에 보면은 엉뚱한 놈들이 꼭 있어. 여러분은 좋은 학교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좋은 학교를 못 다녔어. 그래서 꼭 학교는 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선생님 말 안 듣는 놈, 뺀질뺀질한 놈들이 있어. 최고의 가이드가 있을지라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낙오자가 생기더라. 신명기 25장 18절 여기 보면은 광야에서 낙오자들이 생겼어요. 너희는 예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본대가 있죠. 본진이 있는데 이거 힘들다, 다리 아프다, 그래서 만큼 떨어지는 약한 자들이 있었다는. 이렇게. 그러면 아말렉이 여기를 쳤겠어요, 여기를 쳤겠어요? 여기를 쳐, 여기를. 낙오자들을. 여러분 짐승 야생 세계에도 맹수들이 본능적으로 딱 보면 알아. 걸음을 이상하게 걷네. 어디가 약하네. 잡아먹어야 되겠네. 누구를? 건강한 놈은 안 잡아먹어. 건강한 놈은 꽁꽁 이렇게 뛰잖아. 니들 나 잡아봐라 이 자식들아. 절대로 안 돼. 이러고. 그런 것들은 타켓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약하고 어리든지 늙었든지 병들었든지 그 낙오된 조금 본대에서 떨어져서 이러다가 정신을 팔려가지고 본대는 저기 갔는데 낙오가 됐어. 낙오가 되면 타켓이 되는 거예요. 짐승들이 사자나 표범이나 치타나 하이에나나 들개들이 공격해서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또 공격할 때도요, 본진에서 떨어뜨려. 떨어진 게 문제야. 낙오자가 문제야. 힘들어도 함께 해야 돼. 자꾸 떨어지면 그러면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구름이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명령을 따라, 계속해서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였고 오직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다만이란 말은 뭐예요? 명령만 따라서 머물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계속 나와.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군대는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고, 명령에 밥 먹고, 명령에 빨래하고, 명령에 샤워해. 내가 알아서, 나 지금 몸이 근질거려서 훈련 나가, 흐르륵 훈련. 그런데, 나 지금 몸이 가려워서 안 되겠다고. 그 샤워합니까? 절대로 안 돼. 명령 따라서 모든 일을 명령 따라서 일과가 모든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군대처럼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힘들어도 명령 따라서 가야 한다. 낙오되면 공격의 타켓이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호등이 있어. 신호등. 불, 구름, 이게 신호등이요. 이렇게 신호등이 있으면 파랑, 노랑, 주황, 팔, 주, 초, 빨주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사인을 줘. 사인을. 그러면 모세가 명령하고 백성은 순종하고 이렇게 돼 있어. 모세가 하나님이 신호를 사인을 주면 모세가 보따리 사라 그럼 보따리 탁 사고 백성들은 그 명령 따라 순종하고 그랬더니 광야에 가면은 그 명령만 따라가면 만나가 있고 명령만 따라가면 물이 있고 명령만 따라가면 메추라기도 있고 명령만 따라가면 돼. 명령 따라가는 것이 아주 광야 생활에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은 안 됩니다.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책임진다. 순종하면 책임져.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순종만 하면 그것이라도 순종하면 손해가 안 돼. 그렇게라도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놀라운 역사가 있어. 그래 절대적 순종에 절대적 역사가 있잖아. 제가 늘 드린 말씀이 뭐예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 진짜로 아브라함이 끌고 번제로 바치려고 묶고 칼을 잡았잖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뒤에다가 숲을 양을 준비했어. 여호와 일의 양. 그래서 이삭을 살리고 이삭을 드렸는데 이삭은 살고 그 뒤에 양이 여호와 일의 모리아산의 양. 모리아산의 양이 어딜까요?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거 바꿨잖아. 네가 아들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쳤으니 나는 내 아들을 네 후손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리라. 그래서 이 아들 교환식이요. 이게 역사의 사건이 절대적 순종에 절대적 구원, 절대적 순종에 절대적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 순종에는 손해가 없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 그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순종의 뿌리는 믿음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순종, 믿음 같은 거예요. 요렇게 안 바뀔 뿐이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 순종이 있어야 믿음이 진짜 믿음. 아브라함아, 고향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얼마나 하나님이 믿어졌으면 고향 떠난 거, 아비 집 떠난 거, 친척 집 떠난다는 게 어려운 거요. 목숨 걸 일이요. 그런데 얼마나 믿어졌으면 떠나겠어. 얼마나 믿어졌으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랬는데 잡아 번제로 드리라니 얼마나 믿어졌으면 데리고 왔겠어.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순종하는 거야. 얼마나 노아는 믿어졌으면 떼약볕에서 홍수가 안 날 것 같은 떼약볕에서 100년을 넘게 방주를 지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천상 하지에 하나님이 믿어졌으면 나압 자기 가족들과 자기 친지들의 모든 생명을 거기다 걸고 뭐요?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을 숨겨줬겠어. 생명을 걸어서 얼마나 믿어졌으면 그래가지고 부도나면 손해나면 어떻게 되겠어? 아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도 하는 거예요. 광야의 삶의 원리는 순종이다. 명령 따라, 명령 따라, 명령 따라, 명령 따라서 했더라. 그러니까 먹을 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때 입을 것은 헤어지지는 않았어. 신발도 옷도. 마실 때 마실 것 주시고 뗐으니까 고기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오늘 정확하게 끝나는 것. 광야의 삶, 성막 중심의 삶, 성막 중심의 삶. 광야의 삶은 순종의 삶이고 광야의 삶은 성막 중심의 삶이다. 하나님의 신호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신호는 성막 위에 구름이 나타나고 성막 위에 불 같은 것, 옛날엔 불기둥이 나타나고 성막 위에 나타나서 시청 위에 나타나고 도서관 위에 나타나고 법원 위에 나타나고 서초동에 나타나고 청와대에 나타난 게 아니라 성막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위에 그 신호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성막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다볼 그 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가장 관심사 그들의 중심 삶의 중심 그 중심지가 어디냐? 성막이다. 그래서 세계의 중심은 예루살렘. 서울이 아니고 왜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이잖아요. 거기가 하나님 임재의 장소, 법궤가 있었잖아요.
또 법궤만 있었어요? 내가 생각이 이렇게 가다가 하여튼 성막이 여기 법궤를 씌운 자라 그래. 씌운 자, 법궤 위에 씌운 자. 또 발등상. 생각이 안 나네. 발등상. 발등상이란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땅에 이렇게 발을 딱 내디었잖아요. 발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발 올리는 자리. 그러니까 우주에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발 놓는 자리. 중심이라 그래요. 세상의 중심. 그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발등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했어. 그 말은 중심이란 중심. 뭐가? 성막, 성전. 성전이 하나님의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요, 삶의 중심이요, 관심의 중심이요, 우리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바울의 이 고백이에요. 교회라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라 그럴 때 사람들에게 떠오른 이미지와 가슴에 와닿는 무게와 바울 사도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느끼는 그 느낌이 하늘과 땅 차이로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 그러면 그리스도, 내가 죽어도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야 할 교회. 그래서 교회 위에 죽고 교회 위에 살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아이고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교회가 우리 삶의 관심에, 사랑의, 삶의, 섬김의 중심이냐, 생명의 중심이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았는데 우리도 피를 쏟을 수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 그래도 입으로라도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세우신 교회가 나의 생명을 바쳐야 할 자리입니다. 그렇게 고백이라도 해. 아담을 잠을 재워 옆구리를 터서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어. 여자요. 자, 예수님을 옆구리를 터서 이 갈비뼈 옆구리를 찔러서 그 피로 교회를 세웠어. 교회도 여성 명사예요. 하와가 교회예요. 예수의 아담의 뼈로 만든. 그래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듯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내 몸이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생명 중에 생명이다 할 만큼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크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여, 교회의 비밀이여, 교회의 이 놀라운 비밀이여. 바울 사도가요, 여자와 남자 부부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과 교회 이야기를 하고 크도다 이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요. 교회라는 게 그냥 그게 아니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잔멸하러 가는 바울을 잡아가지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는데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요. 머리가 떼놓으면 안 되잖아. 머리와 몸과 몸은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과
이 모든 것의 중심이 교회냐?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자, 예수를 하찮게 여기는 것.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교회론이 무너지고 있어. 교회론. 이 교회에 대한 이 신앙이 왜 그러냐? 그렇게 교회를 귀중하게 안 가르쳐. 그거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교회 하여튼, 교회를 업신 여기는 것이, 예수님 업신 여기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걸 몰라. 교회를 가벼이 여기는 것이 예수를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 교회, 말씀,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 오뚜기는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듯이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야 한다. 왜냐? 초행길이니까. 광야길은 그냥 우리 알아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 주님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능숙한, 확실한, 전능하신 우리의 가이드, 그분이 예수님이다. 광야의 삶의 원리는 순종이다. 명령 따라서 낙오되면 안 된다. 명령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한 중심, 진 가운데 행진할 때든지 진을 칠 때든지 성막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진을 칠 때도 딱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온 데 앞에 보면 성막에 흰 천들이 보이는 거예요. 항상 그래, 창문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듯이 우리 마음의 창문이 예수님, 교회, 말씀, 그 은혜로 항상 우리 마음 문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여, 돌아보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의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주여 바알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초행길은 이 인생길, 참된 가이드여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따라 순종해야 할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 따라가게 하옵시고, 우리 삶에 임하사 주의 은혜 항상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순종이 광야의 삶의 원리임을 알아사오니 순종하게 하시고, 아무리 유능한 가이드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낙오될 수밖에 없사오니 염소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청개구리 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순종하는 아브라함같이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